교회 위에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자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삼층천 한 보좌 앞에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삼층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후에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성취한 이후부터 교회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그런 다음에 로마의 10대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화형당하고 사대굴에 떨어져서 서대에게 뜯긴 죽임을 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로마의 10대 황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예수님 성전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신앙이 식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되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그 다음에 연이어서 서문학교회가 등장합니다. 서문학교회는 로마의 10대 황제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교회를 예시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좀 약화되고 식어지면 틀림없이 큰 시험에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다 똑같아. 신앙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사단이 볼때같이 달려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10대 황제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교회가 서문학교입니다. 로마의 10대 황제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한 대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 황제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제패하던 제국입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과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그때는 아메리카는 없었을 때고 그렇게 온 세계를 전 유럽을 석권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로마의 10대 황제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그런 상태에서 기적같이 콘스탄티누스 세대가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전 로마 제국이 전부 법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 제국으로 바꿔졌어요. 한 가정의 한 개인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한 가정이 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한 가정이 돌아와서 예수 믿는 것도 그것도 큰일인데 여러분 로마의 대제국이 전체가 법령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나라로 바꿔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AD 313년부터 전 로마 제국의 모든 로마 시민뿐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로마 제국이 전부 다 예수 믿는 나라를 바꿔줬어요. 법령으로 예수 믿어야 돼.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핍박을 당해 오히려. 그런 상태에 있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던 그런 교회가 이제 바꿔져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로 전 로마 제국이 하나님 믿으니까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제국 백성이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부강하게 되고 돈이 많아지고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되었어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굶어 죽고 순교당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가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풍부하게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건 뭘 예시하느냐? 핍박을 받고 고난당한 후에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요. 핍박으로 끝마치고 고난으로 끝마친다고 하면은 기독교가 말살되고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 어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모두 잘 되고 풍성해진다. 그것이 버가모 교회의 형편입니다. 그런 배경을 우리가 안고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하되.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사자는 원어는 천사로 나와 있죠. 천사로 나와 있는데 버가모 교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교회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자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한다.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 하되. 버가모 교회의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1절 한번 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소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하되. 에베소 교회 신앙이 식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진 에베소 교회에게는 주님께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소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하되. 주님은 자신을 나타나실 때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7뼈는 7교회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오른손 딱 붙잡고 계시다.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았다.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딱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뿐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오른손 딱 붙잡고 계시다. 언제 붙잡고 계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참된 주의 종들을 오른손 꽉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사람도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꽉 붙잡고 계시다. 에베소 교회는 자신을 7뼈를 붙잡고 계신 분으로 나타내시고 또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 가라하되. 7 금촛대, 촛대는 교회입니다. 7 금촛대, 7 교회를 다니신다. 7은 교회가 7교회, 그 당시에 7교회를 말하지만은 7은 영적으로 말하면 온 세계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7은 충만한 수인데 7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전체 모든 교회를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는 수천만 개가 있어요. 수천만 개가 있는데 그 교회 사이에 다니신다. 주님은 그 교회를 다니시기 왜냐? 그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잘 다니시면서 그 교회 형편과 사정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생명수 교회도 주님은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계신다. 뭐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계시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식어진 교회에게 자신을 7
별을 붙잡고 있고 7 촛대 다니신다. 교회 모든 주의 종들 붙잡고 계시고 모든 교회를 살피신 분으로 잘 계셔야겠다. 그 다음에 2장 8절 한번 봅니다. 2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서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하되. 서모나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로마 10대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을 겪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예시합니다. 그런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런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느냐?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기를 계시합니다. 난 처음이요 나중이다.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런 분으로 계시합니다. 서모나 교회는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이 죽임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주님은 자신을 나타날 때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경우도 죽어도 살아 내가 있지 않느냐. 네가 죽어도 네가 부활할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괴롭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에서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 그 다음에 계속 2장 12절은 버가목교회니까 뛰어넘고 2장 18절을 봅시다. 1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지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 하되. 두아디라 교회는 버가목 교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풍부하고 넘치는 그런 버가목 교회가 타락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가 너무 넘치게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 타락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주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느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 하되. 그 눈이 불꽃 같다. 모든 것을 관찰하고 세밀하게 다 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들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런 교회로 타락하는 그런 교회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 발이 빛난 지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되. 그 발이 빛난 지석과 같다는 뜻은 뭐냐? 발은 발로 빛난 지석과 같다. 지석은 단단한 쇠죠. 단단한 발이 연단된 풀물에 연단된 그 발, 그 발이 발로 밟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런 부패한 교회에게는 주님은 밟아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빛난 지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 발은 내가 그런 심판에서 발로 밟아서 깨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지고 세상적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은 주님은 교회를 발로 밟아 깨뜨리실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 하되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왜 아들을 강조하느냐? 두아디라 교회는 천주교의 예표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성모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내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머니 생각을 해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기도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기도한다.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리스도 위에 높여뒀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 모든 걸 하해.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마리아를 통해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지게, 복을 받아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든다고 그렇게 그들은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다음에 3장 1절 봅니다. 3장 1절은 사대교회사의 편지한 건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 하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다 압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됐어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참된 종들이 일어나서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게 사대교회입니다. 종교 개혁한 교회가 사대교회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주님의 모습은 7영과 7표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다. 7영과 주님은 7영을 가지고 계시다. 7영이다. 왜 0이 7영이냐? 여기 0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령이 7영인데 왜 7영이냐? 성령이 7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적인 면에서 혹은 본질적인 면에서 7으로 말한 겁니다. 성령은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런 성령의 역사가 사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런 모든 성령의 역사를 가진 분이다. 우리는 성령을 알 때 성령의 충만 받아서 성령의 충 받아가지고 뜨겁고 은혜롭고 그것만 알아. 그건 아니에요. 7영을 다 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7영을 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7영과 7표를 가지신 분이다. 7표를 주의 종들 7표를 딱 붙잡고 계신 분이다. 내가 내 행위라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종교개혁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한 개신교는 뭐냐?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하고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걸 외쳤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신 걸 우리가 믿음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 그걸 이룬 거다 하고 이렇게 변제시켜 버렸어요. 그래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요.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게.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천국 간다고 그래.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다가 침상에서 두루놓아서 죽을 때가 임박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어떤 누가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내가 그럼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예수 믿기 결심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았다는 가서 죽었다. 행위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삶의 행위가 죽었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모든 믿는 사람들
오늘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내 행위가 어떤가 봐라. 내 행위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봐라. 인간적 육신적으로 선을 베풀고 뭐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뭐 구제하고 그런 게 아니.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행위를 말한다.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대로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오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고 저주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100번 죽었다 깨도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내가 죽었다 깨도 그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행위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삶 사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행위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명이 없어. 외적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뭐 구제하고 봉사하기도 해. 그러나 그건 죽은 행위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으로 사는 삶이 상함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상함이 없다. 상함이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그렇게 산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하반절에 형제를 미워하다 하는 놈은 미란 놈이라 한 자는 지옥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제에 미련하다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걸 안 믿어. 형제를 꼭 미련한 놈이라 해야 꼭 지옥 가느냐? 형제를 욕심쟁이다. 너 심한 놈이다. 너는 부패했다. 너 나쁜 놈이다.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다 지옥 간다. 그럼 그걸 내가 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7명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살아야 돼.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생명 받을 길이 없어. 내가 어떻게 생명 바꿨어요? 내가 수천만 원을 내가 기증한다고 내가 누굴 도와준다고 생명 받는 게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생명 받는 길이에요. 사대교회는 그 행위가 죽어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교회다. 내 신앙 어떠냐? 나도 내일 봐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생활 할 때 내 신앙생활이 어떠냐? 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는 행위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7명의 역사와 도우심이 있어야 돼.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내가 순종해야 돼. 그래야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을 살 수 있어요. (3장 7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조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으려고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하게 돼야 돼.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깨끗한 혼으로, 순수한 혼으로 형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진리를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리를 순종해야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순수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 사랑할 수 있어.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그런 교회에게는 주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형제를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잘 계시하셨다. 거기에 분별하고 자르기 위해서 무슨 칼 가지고 한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중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셨다. 다윗의 열쇠는 뭐냐? 다윗의 열쇠는 천국문을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 천국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어놓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교회가 하나 돼. 빌라델비아 교회는 천국의 문이 한테 열려서 닫을 사람이 없어. 우리가 최소한도 형제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바빠서 그러니까 요 살짝 겉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3장 14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라오디가 교회는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는 7교회로 예시되는데 이 7교회는 뭐냐? 전체 교회 시대 변두사를 의미하고 세계 전체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라오디가 교회 이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금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한 100년 전, 한 200년 전에는 영국의 그 형제의 사랑하는 형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형제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리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메리카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형제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변전사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회 변전사는 처음에는 초대교회로부터 사랑이 식어진 교회 에베소 교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 다음에는 큰 핍박 혼란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더 고난당하고 순교 많이 당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버가모 교회가 돼가지고 온 전체가 온 나라 전체가 하나 믿는 나라로 바꿔져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물질이 풍부하고 육신적 풍부한 그런 교회가 됐다. 그래서 그 부패가 시작돼가지고 그 부패된 교회가 두하디라 교회가 됐다. 두하디라 교회는 부패한 교회의 예시다. 두하디라 교회 뭐 천주교만 부패한 게 아니야.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수많은 교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교회가 많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종교개혁을 한 교회다. 차대교회가.
그 정규개혁을 해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정규개혁을 한 다음에 그 교회가 일부 부분적으로 자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를 낳게 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 그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부패돼가지고 다시 라오디가 교회가 되는데 지금은 바로 라오디가 교회다.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지금 라오디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 마지막이다. 라오디가 교회 시대 이후는 없다. 끝났어. 나는 마지막 시대 교회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아멘. 이제 끝났다. 완성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젠 끝날 때가 됐다. 완성되는, 곧 이제 끝나고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가 교회 시대가 끝나면 바로 지금 재림에 오셔서 천장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지금 재림에 오셔서 천당 시대가 펼쳐질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 하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신 근본이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왜 이걸 말씀하시느냐? 지금 창조한 근본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종말이 왔다. 끝날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라오디가 교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고 종말이기 때문에 이제 곧 라오디가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지금 재림이 오신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 12절 봅니다. 2장 12절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보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보가목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지금은 좌우에 칼이, 보통 칼은 한쪽만 날서 한쪽만 날리는데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을 왔다. 좌측에도 우측에도 양쪽에 양날선 검이다. 그 양날선 검이 뭐냐? 그 양날선 검으로 버가목 교회에 뭐가 잘못된 것을 찔러 쪼개는 거다. 찔러 쪼개서 어떤 것이 의이고 어떤 것이 불인지 그 찔러 쪼개겠다는 거예요. 버가목 교회를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 하되 2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버가목 교회는 어디 사느냐?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그 사단의 위는 사단의 보좌입니다. 거기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데다.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버가목 교회가 위치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버가목 교회가 위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단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입니다. 사단의 보좌가 이 세상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딱 쥐고 장악하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물질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그런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교회가 어디 있느냐?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 있다. 왜 그러냐? 한 10여 년 전인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선택을 하는데 상가 중심 또 아파트가 그때 막 만들어지기 할 텐데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는 바로 그 곁에 그런 데 가가지고 개척하려고 한다. 왜?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면 교회 많이 사람들이 올 거니까,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왕래하는 번화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많이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런 데 세우겠다고 그래. 그러냐고. 뭐 거기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냐고 이제 그냥 해뒀어요. 그렇게 그 다음엔 소식이 끊어졌는데,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번화하고 사람 많고 많이 모이시는 곳, 근데 교회를 세우는 거야. 왜 세우느냐?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교인이 많이 모여야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그것 가지고 여보란 듯이 사업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실제로 헌금이 많이 모이면 다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느냐? 그렇지는 못해. 어떤 교회는 헌금을 참 많이 해. 그 교회 재정이 1년에 엄청나요. 뭐 했느냐? 중국에다 과학대학을 세워줬어요. 중국에다. 또 북한에도 과학대학을 세워줬어요. 엄청 큰 돈을 쏟아 부었어, 거기다가. 난 그것은 성령을 따라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거기다 과학대학을 세우고 거기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복음을 중국에도 전하고 북한에 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들은 헌금 가지고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그 쓸데없다가 수천억 막 다 붓는 거예요, 갖다가. 대학을 하나 세우는데 몇십억 몇백까지 안 돼.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막 채워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과학대학을 세웠다, 북한에도 세웠다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의 헌금, 그 헌금은 하나님 거예요. 교회 헌금은 많던 적도 없는 하나님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반드시 성령을 따라 해야 돼. 그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해야 된다고. 목사가 혹은 당회에서 회의해가지고 결정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면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돼. 써줘야 돼. 일요일에 가서 심판받아. 심판받아. 네가 목회생 할 때 너 돈 어디서 썼느냐 다 물을 거라고요. 다 심판받게 돼 있다고. 심판. 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느냐? 풍성함을 위고 많이 물질 걷고 돈 걷고 해가지고 그걸 뭔가 많이 하려고.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외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 미국 유학 보내고 집 사고 뭐 일단 쓴 것도 많아. 그런다. 그게 쓰면 안 되는 거지. 큰 교회가 자식에 물려주고 자식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동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을 보면 안디바는 사랑을 완전 잘못된 거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세상을 반대한 거예요. 안디바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안드만은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 반대하다가 지금은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다.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 다음 1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버가모 교회 주님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책망이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은 뭐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 이스라엘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청해서 발람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하면 내가 너에게 큰 금은 보화를 주고 지위를 높은 지위를 주겠다 하고 발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발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압 왕이 나에게 은금 보화를 우리 집에 쌓을 만큼 줘도 내가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찾아갔어요. 모압 왕 앞에 갔어요. 모압 왕 앞에 가가지고 모압 왕과 함께 이스라엘 진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진에 대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발람이 저주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저주하지 못하겠다 했으니까 저주 안 했어요. 그러나 저주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오면서 모압 왕 발락에게 발람이 한 가지 계획을 말해줬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백성인데 그들에게 광야에서 단을 쌓고 불을 피우고 그리고 여자들로 춤을 추게 하고 그들이 오면 그들에게 술을 좀 먹게 하라. 그렇게 해서 그를 취하게 해가지고 음행하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그런 계획을 줬어요. 실제로 모압 왕은 그렇게 했어요. 발람의 계획을 따라서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진 멀리 있는 진에다가 떨어져 놓고 거기다가 모닥불을 피고 그 단을 쌓고 거기다가 떡을 넣어놓고 막 제목을 넣어놓고 고기 같은 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무희들로 춤을 추게 했어요. 그 북소리를 치면서 춤을 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진에 멀리 있다가 밤에 소리가 나거든. 그 구경을 왔어요. 구경해 보니까는 구경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술을 제공하고, 근데 술이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취한 다음에는 여자들 끼고 막 잠을 자고 음행을 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이 죽고 곤욕을 치렀어요.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은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행음은 뭐냐? 여자와 그런 불순한 관계를 맺는 것도 행음이지만 마음으로 다른 걸 사랑하는 것도 행음이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행음이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행음이다. 마음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아내를 더 사랑하거나 남편을 더 사랑하거나
어떤 걸 사랑하거나 집을 더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면 다 그게 행음이다. 그게 행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건 뭐냐? 우상의 재물. 내가 좋아하는 돈을 좋아해. 내가 돈을 좋아하고 돈 사랑해. 근데 그걸 어떤 돈 많이 벌었어.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어. 그러면 우상의 재물 먹는 거야, 그거는. 그 우상의 재물 먹는 거다. 사업하지 말고 돈 벌지 말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을 해도 정직한 사업을 해야 되고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버는 욕심으로 그것 가지고 일념 가지고 아무튼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뭘 해서 돈 벌었다.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산다. 그 우상재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선주의 돼서 일해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 살아야 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그 우상이다,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우상의 재물 먹고 행음한다. 행음하고 있다. 난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뭔가 좋고 사랑한 게 있어, 사랑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한 게 있어.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면은, 그걸 위해 살고 돈 버는 건 다 그 우상 재물이다. 15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 니골라 당의 교훈. 니골라라는 뜻은 니코 플러스 라오스라는 뜻의 합성어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 평신도 위에 군림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교회 내 어떤 직분들, 어떤 교회는 대부분 보니까 집사 직분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헌금해야 되고, 권사 직분 받으려고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헌금해야 되고, 큰 교회는 더 많지만은 장로 직분 받으려고 하면은 저 1000만 원 이상 헌금해야 되고,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받을 직분을 가지고는 그걸 휘둘러. 칼로 휘둘러. 그걸 교회 내에서 막 그걸 휘두른다고. 그 직분, 교회 직분이 뭐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착각을 해. 그거까지 교회를 주물럭거린다고. 한국 교회는 장로들 때문에 망가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장로들이 목사와 싸워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많이 엄청 어지럽게. 물론 장로는 나쁘고 목사는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는 잘못하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징계 책망하시겠죠. 심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장로가 목사를 심판하고 책망하면 안 돼.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거 다 그 니골라 당해. 교회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에요. 평신도보다 집사가 높은 게 아니고 집사보다 권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권사보다 장로, 장로보다 전도사, 목사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랬어요. 난 섬기는 자로 내가 왔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교회 내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평신도보다는 집사, 권사가 더 하나님 섬겨야 되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섬겨야 되고, 목사가 더 섬겨야 되고, 다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교회 직분은 높낮이 높은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니고라의 교훈이다. 지금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니고라 당의 교훈을 지금 쫓고 있어요. 장로를 세울 때 돈 받고 세우고 권사 세울 때 그건 다 그 니고라의 교훈을 쫓는 교회예요.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러게 오히려 교회가 더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데 교회에 헌금해야 장로되는 거예요. 교회가 니고당의 교를 쫓는 날이 있다. 16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뭘 회개하느냐? 니고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 또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하는 자들, 회개해야 된다. 그걸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들의 대적이 된다. 다시에게서 항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니고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의 나라는 그들의 적이다. 그들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들의 대적이 돼. 그래서 그들 오셔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외적으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요. 근데 실제로는 그들을 대적으로 섬긴다고, 대적으로 본다고, 적으로.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의 검으로 그를 싸우게 되는 거예요.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신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 하신 말씀인데 이거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과거 옛날에 있던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이거 왜 말씀했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이걸 기록하는 거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준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게 뭐냐? 우상의 재물 먹는 것,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 마음으로 음행하는 것, 그걸 이겨야 한다. 또 니고라당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끝내야 한다. 교회 내 계급자는 없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이다.
이걸 회개해야 된다. 그 이기는 자다, 그게. 복음없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 감췄던 만나를 준다.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항아리를 만들어서 금항아리 속에 그 만나를 담아서 법궤 속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금항아리 속에 집어넣은 그 만나를 법궤 속에 집어넣어서 보관하라 그랬어요. 그게 감췄던 만나예요. 보통 일반적인 만나는 들판에서 백성들이 잠자고 깨서 일어나면 만나가 쌓여 있어요.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감췄던 만나를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세상 밖에서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 바깥들에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도 지성도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금항아리 속에 만나, 그게 감췄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일례를 들면 감칠 만나가 뭐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성질 내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고 라가라 한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란 놈이란 지옥불에 되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미란 놈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은 다 알아. 다 듣고 다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여전히 형제에 대해서 미란 놈, 미란하다 하고 요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옥 갈 건 몰라. 자기는 지옥 안 간다고 생각을 해. 왜? 그게 감칠맛 나기 때문에 그래. 이 감칠맛 나를 먹을 수 있어야 돼. 누구에게 이 감칠맛 나를 먹게 해주시느냐? 버거먹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런 죄 말씀을 손자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감칠맛 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난 친구 목사들에게 전해봤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이것 등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 그거 왜 지옥 왜 간다고 그러냐.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지옥 가느냐. 감칠맛을 못 먹어요. 설명해 줘도 못 받아들여요. 가르쳐줘도 안 받아들여요. 먹을 수가 없어. 먹어주지가 않아. 그런데 개중에 가끔 보면은 그게 맞다 옳다 깨닫게 돼요. 그걸 먹은 사람은 생활이 바꿔지게 됐어요. 생활이 바꿔지고 말씀을 막 먹으니까 이게 변화가 된다. 먹은 사람은. 감줬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텐데 그 흰 돌은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흙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그런데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돌이 되는 거예요. 돌. 예수님께서 베드로 충만하실 때 내가 베드로 하리라. 그건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베드로 혹은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돌이요. 신분이 흙이 아니고 돌이다. 예수 안 믿는 복수자는 다 돌이 아니고 흙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흙인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영접하면 그게 그 순간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되는데 그 돌이 완성된 게 아니고 그 돌이 흰 돌이 돼야 돼. 흰 돌이 돼야 돼. 하얀 돌, 깨끗한 돌. 돌멩이가 차돌같이 깨끗한 흰 돌이 돼야 된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그 새 이름은 뭐냐? 우리가 새 이름 받아야 돼. 그 도리에 새 이름이 기록돼야 돼. 그 새 이름이 뭐냐? 시몬이 예수 믿고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가 새 이름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받았어요. 야복강에서 천사 씨름하고 새 이름 받은 게 이스라엘. 사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그 후에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게 새 이름이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이 새 이름 받아야 돼. 새 이름, 누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느냐? 혼이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을 그 흰돌에 기록한 거예요. 새 이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새 이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은 사람은 알아. 아, 내 이름이 무엇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혼이 거듭나서 속담이 생기면 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을 흰돌이에 기록한 거예요. 세상적인 교회, 육신적인 교회, 물질적인 교회에서부터 회개가 돌이켜서 이긴 자가 되면 감정도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름을 흰돌에 새겨서 새 이름에 흰돌이 새겨진 그 흰돌이 천장국을 통과하면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세리산성이 있는데 그 세리산성은 전부 다 보석으로 지어졌어요. 세리산성이 크기가 장광고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 우리 돈으로 일수로 5,500년. 5,500년. 되게 긴 큰 성이요. 그 성이 어떻게 되었냐? 벽옥으로 지어졌어요. 보석으로 전부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지고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어요. 그 성의 길은 황금길이고 성은 모두 황금으로 지어졌어요.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년왕국의 기간에 우리가 보석으로 변화돼야 돼.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서 버거먹게에서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흰돌을 받고 새 이름 받아서 왕국 기간 동안에 보석으로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 우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보석 바뀌어져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새 이름 한성의 재료로 건축되게 된다. 버거먹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의 책을 보거나 테이프를 들어서 몇 번 듣고 소화시켜야 된다. 한 번 듣고는 잘 안 됩니다. 이걸 잘 듣고 소화시켜서 이 말씀을 먹어야 한다. 이거 먹고 소화시켜야 한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어른한 입술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 마음에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감칠 만나를 먹게 도와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흰 돌이 되어서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